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고 나아오니 의료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2020년 들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의 주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결의 주이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치유의 주이시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 이 두 개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람산 설교는 감람산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의 중심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는 그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얘기를 감람산 설교를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느 때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얼마 전에 좀 지났지만 1974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악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이 일본 군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74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29년 4개월을 나는 지금 계속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에서 계속 선전을 하고 삐랄 그 선전문을 보내면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항복하라라고 얘기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망할 리가 없고 지금 2차 대전 전쟁 중이다. 태평양 전쟁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병사의 가족을 데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전쟁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믿지 않아요. 이들이 나를 속여서 잘못해서 계속해서 나를 항복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자 이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이곳에 파견했던 상사가 와서 나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명령에 나는 복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이 끝난 30년이 끝나고 그 퇴역한 사람을 데려다가 상사를 데려다가 그 앞에 세워놓고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너 이제 항복해라 라는 말을 듣고 항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29년 4개월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일본이 나빠요. 전쟁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29년 4개월 동안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살면서 실망을 합니다. 일본 사회가 변하고 애국주의도 없어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농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모르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모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지금의 평화의 시대다, 안전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노아의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노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들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먹고 지내고 지네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냥 살다가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잘못 예측하면 분별하면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렇죠?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보았는데 이 성전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하얀 그 멀리서 봐서 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얘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조용한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고 하는 어느 때 이런 일이냐라는 것은 그거죠. 그 멋있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않은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되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웅장했던 그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AD 120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대해서 항전을 합니다. 항전을 하다가 항전이 계속 커지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유대 지방에다가 10개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주둔을 시켜놓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화가 난 거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키바 벨 요셉이 일으켰던 그 유대의 혁명이죠. 승리에 어느 정도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탈환합니다. 근데 로마가 가만둘 리가 없죠. 천하의 로마인데 로마의 유능한 장군들과 군대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시 점령하고 몰살시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그마치 26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런 반란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2000년 가까이 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얘기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4장 이후에 이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의 징조, 그리고 큰 환란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 징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잘 정리하면 세 가지 징조가 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죠. 속임수.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자가 나오고 나는 참 선지자다라는 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들과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한다. 왜 미혹을 받을까요? 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올바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루는 놀라운 일들, 그것에 현혹되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혹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도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관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홀리는 거죠. 정신이 홀리는 거예요. 홀려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저런 교리에 어떻게 빠지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오해예요. 왜 빠지냐고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보여요. 진리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상 논정에 빠지고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서 실수를 범하며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목적, 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보다 동기가 더 중요해요. 동기가 뭐냐.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짓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얘기한 것처럼 보기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한 것, 그리고 저거 정말 지혜를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빨려 들어갔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미혹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나에게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가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 있잖아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게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비교 의식은 죄다라는 거예요. 왜 죄요? 죄가 그 문 앞에서 그를 유혹하고 있다, 미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무슨 결과를 얻었는데 허탕하다면, 허무하다면 한번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왜 했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 투두 리스트에 다 있어요. 다 열심히 해요. 무슨 빼먹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허무해요.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두느냐 아니면 급한 일을 따라서 그냥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며 질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협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해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그냥 입속에서 태버린. 그렇죠? 미지근한 것은요. 왜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우리가 의사를 높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막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뽑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왜요? 법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아니죠. 욕심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며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기쁘게 받고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어요. 자기 사촌이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죠. 자기에 있는 제자들도 너는 그에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전쟁과 난리와 재난과 기근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이 젊은 분이신지 나이가 드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막 많이 생각하지 말고 느낌을 10년 후 나의 모습 그럼 무슨 생각이 생각났어요? 만일 10년 후 생각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기대가 되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년 후 그러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른입니다. 성인이 되신 거예요. 왜요? 인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인간의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걱정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발생하는 일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사회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불쑥불쑥 터져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죠,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을 관리해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병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작년에 제가 플루샷을 맞았다고요. 근데 왜 제가 감기에 걸리느냐 말이에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 다음 사세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됐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북한, 중국, 중동,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와 이런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를 들죠. 이 시대에 뭘 믿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편협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믿는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진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함께. 왜요? 우리 혼자 땅 끝까지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자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쩔 수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용한 바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더니 주체할 수 없을까 되었습니다. 그럼 배는 어떻게 하냐면 앵커라는 것이 있으면 닷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닷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닷을 가지고요. 바람 분다? 이러다가 배가 흔들려서 무너지겠다, 부서지겠다 그래서 닷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닷을 가지고 자기 배를 막 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닷을 가지고 같이 흔들리고 있는 옆에 있는 배에다가 던져가지고 서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닷은 바다 깊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위에서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래도 나중에 풍랑이 잦아들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믿고 살아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믿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이 체제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마치 닷을 옆에 배에다 던지는 것 같아요. 나의 배에다 둥둥 감고 나서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닷을 내 몸에다 감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세요. 아이들을 여러 키우지만 어떤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냐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고 매드리는 자예요. 그에게 신경을 쓰고 잡아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던지시라고요. 나에게 잡지 말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닷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흔들려요. 더 흔들려 버린다고요.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생길 거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길 힘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드리십시오. 세 번째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라고 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마지막에 되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한다는 무슨 말인지를 가만 묵상해 보면요.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사회 질서를 헛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때에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불법이고 죄고 잡혀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불법이 성행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뜻이지 세상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들이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법으로 합법화되고 인정화되고 장려화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성경을 돌아보면 사사기 시대가 생각납니다. 사사기 말쯤에 사무엘 시대에 사사기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때를 쓰니까 그렇게 허락해요. 허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왕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나중에 왕이 너희의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재물을 빼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법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만들어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사참배가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합법이죠. 합법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이라는 것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법도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이 성행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그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시대,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말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더 사랑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시대를 바라볼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또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를 사랑해요? 또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면요,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가치고 그 목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를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말을 이제 우리의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사용했던 돈을 익스펜스 리포트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인가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돈을 사용하면서 이 돈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서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사용하던 내 몸을 위해서 약을 사 먹던 아니면 이웃을 돕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질문하면서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냥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죠. 세상의 법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사십니까? 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하게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결국 주인의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언제부터 봤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58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이전에 그 예수님 이전에 170년 전에 마카비 왕조 시대에도 또 한 번 성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폐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폐폐되는 걸 또 봤어요. 그리고 AD 132년에 또 한 번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서 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역사, 민족의 정신을 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너질 그때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나타날 때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날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또 경험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너집니다. 또 만들어지면 무너집니까? 그것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할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의 오심.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의 오심.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의 오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없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파루시아는 나에게 기대이고 소망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를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무너질 때마다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자꾸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게요. 계속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올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사라져갈 것, 허망한 것, 조금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 생명이 되는 것,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또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파루시아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인생을 불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